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다시 곡식이 자랐습니다. 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면 그는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며 이로써 그 사람의 많은 죄도 용서를 받게 한 것입니다. 샬롬! 오늘도 저희 아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아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쩔 때는 아플 때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예기치 않게 나쁜 일에 휘말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다 답을 알고 있죠?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에서 고난의 상황에서는 기도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기쁘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쁘고 행복한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는 걱정, 근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과 통화를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통화를 한다면 하나님 전화번호를 알고 있겠죠?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자,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하나님 전화번호를 힌트를 듣고 맞추시는 세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희 유치부와 어린이부 친구들만 해당됩니다. 자, 힌트는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누르는 숫자 3개의 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이 세 번호를 누르면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것을 찾으셔서 암송해서 오시는 세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어져 나오는 성경 말씀에서는 이제는 즐거운 사람은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앞에서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반대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두 상황 다해서 실족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다가오면 기도하면 되는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고 실망하고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상황에서도 이 즐거운 상황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저희는 이 즐거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으므로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져 나오는 14절 말씀은 고난의 한 예로 질병을 들고 있는데요.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장로란 단어는 에베소서 4장 11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사용된 동일한 단어로서 감독 혹은 목사 등의 교회의 대표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병자에게 의사를 청하라고 하지 않고 장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아마도 사람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지 않고 세상의 많은 방법을 동원하다가 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서 그 문제를 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져 나오는 15절, 16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병자를 치유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희 한번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자의 병을 치유하고 그의 죄를 사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죄와 질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명백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그의 죄를 사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6절에 서로 죄를 고백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는 개인의 은밀한 죄를 낱낱이 고백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당시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분열과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저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병이 든 자가 있으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어져 나오는 말씀에서 의로운 사람이 하는 기도는 큰 역사를 일어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의로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의로운 사람이 기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이때 이 나타나는 큰 역사는 의로운 사람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역사하느니 수동태로 쓰여 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영혼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형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면 그는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며 이로써 그 사람의 많은 죄도 용서를 받게 한 것입니다. 아멘. 당시 교회에는 시기, 편견, 싸움 등으로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다시 진리로 돌아오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죄인을 돌아오게 한 사람은 그 죄인을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그 죄인의 많은 죄도 용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책임자가 바로 저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너희 중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로 저희의 책임이고 저희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치유와 용서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어 그분께서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저희가 고난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드림으로써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영혼이 파수꾼이 아침의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저희가 기도와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